아침에 생각해 보니까요. 고기도 그 불 앞에서 바로 구워서 바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도 그때 볼 때 싹 봐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아침마다 고생시켜 드린 거는 되게 이제 죄송한 마음인데 로마서를 2주 동안 쭉 같이 읽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맛있습니다. 왜냐면 한 주 텀을 뒀다가 또 한 장 읽고 한 주 또 기다렸다가 그래서 한 2달 걸려서 로마서 보면요. 앞에 내용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들려서 이 로마서는 이제 오늘 끝나요. 그리고 15장, 16장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결론을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6장은 바울이 그 모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그리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다음 주부터는요, 고린도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가 새벽 아침 본문인데 2주 동안 첫 주는 고린도전서고 다음 주는 고린도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교회에 어떤 격식 있게 권면하는 내용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개인적인 눈물의 호소를 담은 신앙의 어떤 편지 같은 거예요. 연애 편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아니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똑같은 것이요. 바울은 항상 교회예요. 항상 자신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고 항상 고민의 대상도 교회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서의 결론은 항상 교회로 끝나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거나 권면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쭉 보았던 로마서의 결론은 14장부터 오늘 15장 13절까지 보는 건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음의 진리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딱 나열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에 이어지고 그러나 각자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14장 15장에 주의 한몸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권면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오늘 문제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는 게 믿음이 강한 그룹이 있고 믿음이 약하다기보다 연약한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그룹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 나의 믿음은 개의치 않는다라고 자신했던 그룹입니다. 근데 어떤 다른 믿음이 연약한 그룹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룹은 뭐냐면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마셔도 돼? 아니 이거 이 날 안 지키면 어떡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음이 강한 그룹, 믿음이 연약한 그룹, 조금 조심스러운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믿음이 강한 그룹, 이거 먹으면 어때? 내 믿음은 변치 않아. 구원에는 지장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대부분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침이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조금 조심스러운 그룹은 어디겠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워낙 중시하고 워낙 원칙주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래도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시장에 그때 로마 시장에 파는 게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유통이 돼서 다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주의하는 그룹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이 두 그룹이 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오늘 이어지냐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끼리 아주 좀 유치하게 접근이 되는데 술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담배 펴야 돼 안 펴야 돼? 술 마시면 뭐 구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대두됐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날이었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 그게 결론입니다. 바울의 결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금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절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대신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로 성도와 교회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그래서 이 로마 교회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서로 대신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14장 1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받다라고 하는 것은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날 저 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혹시 먹지 않으면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복잡해 보였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죠. 근데 이 문제가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고기를 갖다 파는 거니까 그걸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까짓 거 이 고기 먹은 게 어떠냐, 건강에 좋다는데 일단 먹고 내 신앙과 상관없으니까 먹는다는 자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율법의 원칙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저 사람 고기 먹었대. 이 사람은 고기도 못 먹어.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의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먹는 자는 먹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후반에 답이 있습니다. 근거가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받아들였는데 너희는 4절에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하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가 감히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형제들을 다 너희가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인데 왜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서 네가 형제들을 판단하냐.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리고 만약 그게 문제가 설령된다면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판단받고 어째 각자는 하나님이 각자 해결해야 된다. 각자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바울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거지 판단하고 정죄해서 끝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8절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여기 사실 음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남의 것 가지고 내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들은 먹는 것과 절기 지키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서로를 이러한 문제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서로를 넘어뜨리지 말라. 혹은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대낄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해야 된다. 부대낄 것이나 거칠 것은 무엇입니까? 길 가다가 넘어뜨리는 겁니다. 돌뿌리를 놔두거나 장애를 두거나 덫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게 그 상대를 실족시킬 수 있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한 자들은 저 사람 안 돼라고 업신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은 저 사람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점점 이제 양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돌아가셨는데 고작 그 음식 하나로 먹네 안 먹는 문제로 그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서로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늘 우리 교회 문제는 진리로 시험 받지 않습니다. 진리로 인한 그 사소한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 주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근심하여 죽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집밥보다 우리 교회의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먹는 것 때문에 저는 주면 주는 대로 먹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꼭 입맛이 다 각자 다르니까는 또 이게 의견이 얹혀지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또 어려움들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친교팀 권사님이 주시는 대로 다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것은 또 자유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러한 음식의 문제 때문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야 그런 것들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고 망하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16절에 그것 때문에 뭐까지 이 비방이 받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일들이 다 싸잡아서 비방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끼리 저 사람은 금식을 했네 안 했네, 저 사람은 뭐 먹네 안 먹네,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는 교회가 또 싸우네로 얘기하지 뭐 때문에 그랬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성도들끼리 근심하지만 예수께서 욕먹는 거거든요. 복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것 때문에 제발 좀 다투지 말자. 그냥 반찬이 하나 나오면 어떻고 뭐 만찬이 나오면 어떻고 그 음식이
중요하되 그것으로 사소함으로 하나님의 사업까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로마서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교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교리를 한순간에 12장, 16장 교회와 성도가 한순간에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약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집사 7집사 임명할 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하나님 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또 교회 중임을 맡게 되면 오히려 그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제시하는 게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음식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다. 주의 한 몸을 지키고 서로 화평의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배불러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고 평화롭고 기쁘고 이 영적으로 충만하기에 육적으로도 허기가 지지 않는 상태.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그 팁을 주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음식으로 교회를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기도 못 먹어? 나는 먹어 라고 보란듯이 먹는 사람에게 믿음 그렇게 강하다고 우쭐대지 말고 만약에 네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시험당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먹어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을 들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참된 자유인 거죠. 술, 담배 말씀드렸잖아요. 술, 담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위험한 예이신데 제가 지금 밖에 어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끔찍한 상상인데 한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제가 고주망태가 되는 상황을 보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이거 마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그 성도님에게 그렇습니까? 라고 기쁨을 주겠습니까? 시험을 주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술을 안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성도가 시험이 들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 이거는 아침부터 지금 잠이 벌쩍 깨는 일인데 뭐냐면 술 마셔도 내 신앙 지장 없어. 나는 취해도 그 다음날 해장이 잘 돼서 예배 드리는데 끄떡 없어. 이 얘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대부분 시험 받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마셔도 내 믿음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으니까 마셔도 돼.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없으니까 나는 펴도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이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성도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 사업을 망하게 하는가 흥하게 하는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권리가 있으나 내가 쓰지 않는 자유로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고 떳떳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대신 뻔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딱 2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대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다.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먹든 안 먹든 하든 안 하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괜찮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럴싸한 변명과 구실을 대지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건 알아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대신 너희는 서로 업신여기나 비판하거나 서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15장 1절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기쁨을 위하라. 서로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런 혹시라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복음에 확신을 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라는 겁니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기쁨, 내 만족, 내 기준을 위해서 상대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믿음에 더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 한 입으로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싸한 찬양과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마치 예수께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양팔로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자, 차이 있는 자들이 서로 받아들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되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혹은 믿음의 배경이 서로 다른 자, 이러한 자, 서로의 각각의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신 서로를 기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않고 화평의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계 교회사 지금 교양반 하고 있지만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수도사인데 이제 이분이 40일 금식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40일 금식을 하는데 다 했어요. 정말 사막에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39일째. 하루 남겼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너무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그만 음식을 먹고 말았어요. 난리가 납니다. 내일이면 40일 경건과 고행이 다 끝나는데 이 제자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 다 망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를 끌고 스승에게 갔습니다. 스승님, 얘가 먹어버렸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허탈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스승이 가만히 있다가 말없이 그 제자가 먹었던 음식을 자기도 먹어버립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스승님도 결국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 미혹을 못 이겼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스승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금식했더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냐? 차라리 금식하며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배 터지게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면서 먹었던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 사업과 경건을 위해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루퍼트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야 되는 것은 자유하라. 대신 모든 일에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본질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하라.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닮은 성도와 교회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닮은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교회와 성도들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닮은 믿음과 교회로 세워질 때 오늘 15장에 4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인내로 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누가 또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십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로 본받아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닮은 교회와 믿음에 힘쓰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했을 때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